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서론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이 증언이 사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이 이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주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요한이 볼 때 그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제물이신 것이죠.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언이에요. 두 번째 증언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시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도말되어진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누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서두에서 첫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첫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37절과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37절과 8절 같이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첫 마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과 그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인가 하는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제각각의 소원과 제각각의 기대와 제각각의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지?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42절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은 시몬에게, 자기에게 나온 시몬에게 네가 장차 게바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너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대단히 위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반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베드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종이니 대단히 큰 반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 사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서 발견되는 조그만한 돌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길가에서 돌멩이 같은 거 보셨어요? 그 돌멩이를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 small stone, 아주 작은 돌이에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 나에게 나왔지? 너 앞으로 페트로스, 길가에서 허리 발견되는 그 돌멩이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페트로스, 작은 돌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대예요. 이것이 주님의 전망이며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시몬을 돌멩이로 만들고자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똑같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온 너는 어린 양인 나를 통하여 속죄를 얻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집의 돌멩이가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베드로를 카톨릭처럼 교황으로 만드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아니,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를 열망할지 몰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를 얻고 그분의 생명을 더 얻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하나의 돌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광 아니에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하나의 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분에게 나온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통하여 속죄를 얻고 생명을 더욱 얻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의 돌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열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돌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지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하나의 돌, 나는 바로 그와 같은 돌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지? 무엇을 구하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 무엇이 되고자 하지?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에 하나의 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런 기대를 따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하나의 돌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의 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